이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19편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한 편이 있고, 야고보의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9편, 이렇게 해서 19편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 오늘 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중간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은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설교는 2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온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22절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했는가? 이 설교의 성경 인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 대한 변정으로 하며 또 어디까지, 그 설교에 듣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의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 좋지 못한 표현이에요. 당시에 아주 시골에서 빈민가 출신의 사람,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런 대명사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쓴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모함을 당했는가? 이 부분을 밝히려고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권능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하고 있고, 기사는 이적, 그 다음에 기적,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적은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또 메시지를 엄청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뭘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 번 증언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데 36절까지 이어진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건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친숙하게 읽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 온 인류, 그다음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적 사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변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던진 게 아니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회개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자,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자체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아니 그분이 메시아가 같으면 저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제자로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메시아가 자신의 제자가 스승을 팔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다 따지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명의 사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자체의 문제입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이것은 사형틀이잖아요. 극악한 사형틀. 세상에 얼마나 형벌이 잔인한지 이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도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형틀이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답답한 일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했습니까?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사실 끔찍한 거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대거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법 없는 자들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바로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을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여기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 편지 자체가 역사서이지만 이 누가의 편지 자체가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아주 고위층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회람해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이 편지 내용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압니다. 끔찍한 형틀이라는 것도 알고 또 부끄러운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 발가벗겨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유는 십자가는 그런 끔찍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지심으로써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재조명되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하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나타난 일이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려운 용어로 예정이다, 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그걸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재해석되고 재조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살아가느냐?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종의 장신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중에 목걸이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귀걸이로 쓰는 분도 있고 차량에 장식용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렘브란트는 화가인데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그림 속에 자신을 거기다가 걸어넣었어요. 희한하죠. 특별히 스데반이 그 돌마다 죽는 그 사건에서 돌을 던진 사람 중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어요. 렘브란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에도 그 탕자가 누구냐?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그 기회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를 못 박은 것이다. 십자가는 과거를 못 박은 자리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와 나의 죄성과 모든 것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새로운 주인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안다면 어떻게 믿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과거를 못 받고 현재를 살아나고 또 미래를 전망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을 갖고 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